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생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좋아하지만 로댕의 그림은 무턱대고 호평하는 그런 미술 애호가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생 작품 한 장을 손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구입한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평가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미술 애호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미술 애호가들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무조건 좋아하지만 로댕의 그림은 무턱대고 혹평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이게 로댕의 대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물론 그 말을 하자마자부터 그 비평가들이 또 애호가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혹평을 쏟아넣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 혹평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쇼가 그 사람들의 말을 막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차, 죄송합니다. 이건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게 로댕의 그림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이제 조지 버나드 쇼가 그 사람들을 한번 놀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입만 쩝쩝 다시면서 아무 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쇼가 초대한 애호가들은 처음에 미친 듯이 그 작품을 헐뜯었을까요? 그들은 무조건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좋고 로댕의 작품은 나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견에 빠지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편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편견이란 것이 소소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견이 심해질 때 잘못하면,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공평성을 해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는 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편견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 편견입니다. 사람들은 경상도가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강원도가 어떻고, 경기도가 어떻고, 서울이 어떻고, 제주도가 어떻고. 제가 남쪽 지역을 다 얘기한 이유는 또 편견으로 한쪽 뺐다고 그러실까 봐 다 얘기해 봤어요. 그래요. 이렇게 지역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념의 편견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내 진영의 사람이 아니면, 내 진영의 당이 아니면, 또 내가 선호하는 이념이 아니면 무조건 그쪽에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대하고 또 비판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젠더의 편견도 있죠. 성적인 편견. 과거 몇십 년 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또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남성들이 여성을 엄청나게 비하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이 셋만 모이면 뭐가 깨? 지금은 잘 들어볼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요새 여성이 셋 모이면 집안이 부흥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또 딸들이 부모님께 잘합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고하고 여자는 정말 말에 담기도 힘든,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했어요. 예?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예?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끔찍한 일입니까? 잘못 얘기했다가 남성들 잘못 얘기하면 그것으로 정말 모욕죄로 걸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는 남성이 길을 피고 살면서 편견을 가졌던 적이 있죠. 그에 대한 반발로 이제 페미니즘이 등장을 하고 요즘은 아주 또 페미니즘이 아주 굉장히 유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도가 지나쳐서 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성 모두를 이제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남성은 아주 없어져야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념과 정치적인 견해하고 상관없이 여성이면 다 지지를 합니다. 근데 남성이면 무조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편견이죠. 남성이나 여성 모두 그 인격이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가 돼야죠. 어느 한쪽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편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또 뭐 있습니까? 인종적인 편견도 있죠. 우리 동양인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뭐 미국에 가서 인종차별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어때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백색의 얼굴을 한 사람들에게는 우호적이면서도 얼굴이 좀 거무튀튀하거나 또 황색인 사람들에겐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비우호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견은 건강한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 살면서 신앙에는 편견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는 예배당이 어때요? 우리는 뭐 놓여 있지 않지만 기타라든지 드럼 가지고 들어와서 올려놓기만 해도 어른들이 당장 내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연주를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서 불경스럽게 이런 세상의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적이 있고 또 혼내셨던 적이 있어요. 진짜 저희 젊었을 때는 그래서 그 기타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눈치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피아노는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피아노도 사실은 세상의 악기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타나 드럼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전에는 예배당에서 또 의자에 앉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하시기를 모름지기 교인들은, 성도들은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야 된다. 근데 지금 자유주의적인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당에 의자를 놓고 예배드리는데 그건 불경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엘리야처럼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무릎팍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드려야 돼. 여러분 근데 무릎팍 사이에 얼굴 파묻을 수 있어요?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던 교회들도 지금은 다 의자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이제 소소한 신앙적인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심각한 편견도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만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자기 교단만 바르고 정통이고 다른 교단을 이단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편견은 자칫 교인과 교인, 교회와 교회, 또 교단과 교단, 더 크게는 기독교의 일치와 화해를 방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릇된 편견에 휩싸여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환상을 다루고 있어요.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그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서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2주 전에 고넬료가 제9시 하면 지금 시각으로 하면 몇 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여러분들 제가 성경 읽을 때 제 몇 시 나오면 거기서 플러스 6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오후 3시쯤이죠. 오후 3시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를 초청해 오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인 둘과 그리고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이제 그 베드로를 초청하러 요바로 보냅니다. 이제 이들이 베드로에게 오면 베드로는 그 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은 부정하니까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편견과 의식이 있어요. 그것을 깨야 돼요. 그래야 그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이제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움직이질 않네요. 네. 이제 움직이네요. 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서 그들은 고넬료가 이제 그 초청하러 보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인과 그리고 또 고넬료의 부하죠. 그들이 길을 가서 요바성에 거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 마침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유대인의 집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듯이 이렇게 초가 지붕으로 되어 있다든지 뾰족한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평평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 제6시였다. 6시면은 지금으로 하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12시 정오가 되는 거죠. 정오쯤에, 점심쯤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는 이제 점심때가 돼서 시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분주하게 이제 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시장한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음식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이 탁 열리면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귀가 메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탁 내려오는데 거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라. 호련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 잡아서 먹어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그는 유대인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아요. 지금도 아주 철저한 유대인들은 그 음식 중에 코셔라고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 음식들만 먹어요. 음식 규정에 딱 맞는 음식들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이 베드로가 지키고 있던 음식 규정은 어떤 것이냐?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6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규정이 나와요. 레위기 11장 또 신명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짐승 중에는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냐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들만 먹어야 돼요.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되새김질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토끼하고 사반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대요.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해. 그 돼지고기도 못 먹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짐승들에게는. 그리고 또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가 있으면서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도 충족되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곤충은 어떻게 되느냐? 날개가 있으면서 뛰는 거, 날개가 있으면서도 기어다니는 건 못 먹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새들 중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먹으라고 하는 건 먹지 독수리나 뭐 올빼미나 홍이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환상 중에 보는 짐승들은 어떤 것들이냐? 4발 가진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들은 한마디로 보면 되새김질 하면서 굽이 갈라진 짐승이 아닌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곤충 중에 날개가 달려있으면서 뛰는 건 먹을 수 있는데 기는 거는 먹을 수 없다 그랬죠. 기는 거예요. 또 공중에 나는 것들 중에서도 음식 규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여태까지도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으니까 마땅한 태도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이 몇 번? 반복해서 3번이나 또 내려와서 먹어라.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런 건 먹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서 내가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자기와 같은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7절에서 18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서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의아했어요.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궁금해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무드장이 시몬의 집을 당도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분이 계시오? 여보시오? 이곳에 계시오?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탁탁 맞춰 떨어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가세요. 자, 이때 한편 베드로에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지금 밑에서는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베드로는 위에서 환상이 뭔가, 이 의미가 뭔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두 사람 맞아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두 사람 맞나? 어때요?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종 둘하고 부하 중에서 신실한 사람 한 사람 보냈다고 지지난주에 지지난주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두 사람이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도 주가 달려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주가 달려 있지만 세 사람이라고 쓰여 있기도 해요. 어떤 사본에는 세 사람이라고 쓰여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본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라고 그 사본이 맞다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마도 여기서 이 종들을 호위하려고 했던 그 부하는 빼고 이제 그 종들만 따져서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으니까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여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잖아요. 거리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들 어디서 왔어? 그러면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이방인 아니야? 거리끼면서 아니 난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데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확증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21절에서 23절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는 이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지붕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정말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다 와 있죠. 그래서 내가 베드로요. 근데 당신들 어쩐 일로 왔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인 고넬료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고넬료 주인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 구제도 많이 해서 유대 온 족속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천사로부터 환상을 받았어요. 거기서 지시를 받았는데 여기에 베드로님이 계시니까 그 베드로님을 모시고 오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시러 왔고 이제 베드로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때서야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을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의 초대에 응하라는 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방문객들을 안으로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떠나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보여주신 환상은 이방인 고넬료를 부정하게 보지 말고 그에게 가라는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지불식간에 편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나와 신앙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적대시하고 배관시할 수 있어요. 복음을 나만 독점하려고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교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한 형제자매로 보지 않고 서열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사랑하면서 살기도 정말로 부족한 생애인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그러면서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교회, 내 교단에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내 교단만 정통교단이요 장자교단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타교단, 타교인을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신앙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그런 편협한 믿음,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실을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무엇이 참이고 진실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참된 것을 분별하려고 또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편견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박이게 들은 거예요. 그것이 아주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요. 이것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며 사랑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악인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악인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배웠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여태까지 습득하고 배워왔던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그 편견,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교정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기저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그 편견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를 교정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참과 진실을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편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정보가 많습니까? 자칫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려고 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문자에서 거짓된 정보가 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 가장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미국에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아직도 그 미국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그 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대. 그러면서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는 것은 음모다. 다 이거 가짜 사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다 대학 나왔어. 어떤 사람은 석사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면,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렇지만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휩쓸려 오는,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잘못되게 내려오는 그릇된 전통,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 편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과 거짓 또는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또한 찾아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편견을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제가 하여튼간 참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편견을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교정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해 갔습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랬다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정받았어요. 그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나아가라는 소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미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율법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습관, 율법적인 관습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음식 규정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 환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교정받고 그리고 편견을 깬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정받고 과감하게 이제 고넬료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교정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돼요. 제가 조금 더 그렇게 교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거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없습니까? 정직하게. 혹은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을 자꾸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떠냐면 대부분의 편견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좋아 싫어 호불호 그러면서 생기는 편견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교정해 갈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베드로에게처럼 그때 또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셔서 편견에서 벗어나게도 하고 또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깨달음을 탁 주시는 거죠. 이거는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개 집사한테 너무 내 마음대로 대했네? 내 마음대로 막 편견을 가지고 얘기했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다시금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편견이 느껴질 때마다 그거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간디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학생 시절에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가 기독교인이 되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어요. 그가 왜 그랬느냐?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인도에 있는 그런 카스트 제도,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날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상담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안내위원이 뭐냐면 그가 들어오는 걸 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서 앉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때 간디가 생각한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런 계급의식이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계급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내가 굳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간디는 그만 개종하지는 않았어요. 뭐예요? 백인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유색인종은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중앙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한 안내위원의 편견 때문에 한 위대한 사람이 또 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의 편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정직하게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과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을 넘어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은 종종 편견에 빠지곤 합니다. 하여 나와 너를 가르고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살기도 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들은 그릇된 존재로 폄훼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편견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홀로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교정받고, 그리하여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